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설교를 할 때에 본문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설교했던 그 본문을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나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본문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한 예전에 설교 준비했던 자료들이 떠오르면서 때로는 그것이 묵상에 방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식을 더해가며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시므온에 대해서, 안나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 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동기가 로마의 황제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떠한 힘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과 동기로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의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으러 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에게도 성령께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시가 그에게 있었고 성령께서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시므온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결국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본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만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손꼽아 예수님 만날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아기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은 말씀해 주시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 날들을 사모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므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그가 나이 많아 주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도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는 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나이의 2배가 넘는 84세라는 그와 같은 일생을 살면서 안나는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나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처음부터 다 지키며 성장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각각의 삶 가운데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같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시므온도 안나도 목자들도 동방박사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인 교회,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랜 동안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 긴 기다림 끝에 결국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